이번 명절에 집에 가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했습니다. 성묘도 갔는데 땅에 따뜻한 기운이 아지랑이같이 올라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막한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필 것을 그 회복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명절에 저는 이 자연의 회복, 이 땅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지에서는 반드시 회복의 순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에 고목같이 다 메마르고 아무런 생기도 없는 나무가 그곳 가운데 봄이 되면 새싹이 피어나고 잎이 나서 생기, 초록의 푸르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들도 분명 정말 벌거숭이처럼 다 벌거벗었지만 봄이 되면 푸르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또한 그곳에 동일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잔치를 주께서 회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잔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잔치에서 회복된 주의 놀라운 은혜, 주의 놀라운 기적, 주의 놀라운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장 1절에부터 계속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가서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한 주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째인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깨어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도주가 바닥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포도주를 성경에서 딱 언급한 거 보니까 우리도 잔치에 술 먹고 그러니까 술을 허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식사하면서 포도주를 즐겨 먹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는 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먹거리였어요. 그냥 우리 기분이 좋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먹고 서로 하는 술이 아닌 그 음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 전파 초기부터 술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술을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술을 먹고 너무나 실수도 많이 하고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먹지 말자라고 금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서 오늘날까지 현재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잔치가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잔치의 흥이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의 기쁨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단되어 버린 잔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나서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5절에도 보면 하인들 들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도와드리라 이렇게 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가 집주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이다. 아마 친척의 친척쯤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친척이니까 친척의 혼인잔치에 지금 관여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누구를? 여러분, 잔치가 중단되면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연회장을 찾아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회장. 우리가 지금 경기가 불황입니다.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경기가 불황해서 새해 1월 1일부터 벽두에 점술에 빠져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술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를 사 먹듯이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사주 카페를 보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알고자 그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로나 어떤 이화여대나 강남역 아니면 홍대에 가면 많은 점집, 사주 카페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설 때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결 받았습니까? 찾아가 봤더니 해결 못 받죠? 못 받습니다. 그냥 넘겨서 짚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 넘겨서 짚어서 그걸 할 뿐이지 맞출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불황에서 예년에 비해서 28%가 점 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히고 닥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어디에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는지 어디에 몇 달 며칠에 시작하면 잘 되는지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도 있고 손 많은 날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은 분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된 잔치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동방 각사들로부터 경배하고 예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절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회복을 바라는 자는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른 방법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부르라고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세미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을 주신 것은 주가 계신 성전을 찾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입과 온몸을 다해서 주를 찾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였을 때 주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말한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구속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내 뜻을 위해서 간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기기 시작합니다.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중단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겠습니까? 돈으로 사는 이 시대는 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배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 공장에서 얻어오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포도주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기 때문에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양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부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사회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를 할 수 없어요.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이 문제는 내 자신을 떠나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쥐어잡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염려와 소유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의 직책과 일의 문제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주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고
바로 맞았던 순간이 뭐냐면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맡겨 주님께 맡겨 버릴 때 주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포도주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물을 채우라고 주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 포도주 사오지 말고 물을 채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인 정결 예식동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밖에서 묻어온 불결한 것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의 크기는 오늘날로 말하는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100kg이나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채우라는 것에 100kg로 되는 그 100리터를 채우라는 것에 무려 6개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회복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포도주가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공천한 돈 2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포도주 사지 않겠습니까? 2억만 주십시오. 이러할 줄 아는데 주님은 뜻밖의 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회복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으려 해서 나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더 나을 거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사는 곳에는 엄청난 온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온천이에요. 들어갔다 나오면 백옥 생처럼 피부가 반질반질해지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단강, 그 비교할 수 없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이 모래가 많고 유속이 좁아서 흙탕물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물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열이 받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어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어떻게 좀 나를 씻겨주든지 하지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 아니면 자기 동네 온천 가서 좀 씻으라고 얘기해 주든지.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근데 그때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 9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의 신묘 막직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신묘 막직한 기적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더욱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갑자기 물을 떠다 주라는지.
2장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떠다 갖다 줬는데 물이 분명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떠서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는지 분명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회복은 이전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사람마다 마르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이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최상품의 포도주를 지금 내왔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상품의 포도주.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무엇이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식쟁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는 불받은 사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즉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형체와 성질자에도 바뀌어서 변화된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첫 표적, 예수님의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가나에서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시작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나는 이렇게 놀랍게 나의 붙들리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죄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고 이 땅의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의 주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신부된 자가, 우리 믿는 자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에게 혼인잔치 중단의 평강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범함으로 우리의 평강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에 흘린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5절 이제 너희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던 그 항아리는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인다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밖에 왔을 때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결케 하는 그 물통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의 잔치, 회복의 잔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사업의 일이 지금 막혀서 지금 앞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대화가 단절되고 생각이 점점 틀어져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붙들림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문제, 직장과 사회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손을 만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